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이로다. 아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했죠. 근데 말이 진출이지 사실은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찬란했던 잉카, 마야, 아즈텍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했던 문명들은 무참히 또 속절없이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의 군사력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만 그보다는요, 유럽 사람들이 옮겨간 간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홍역, 볼거리, 천연두 이런 병균들의 공로가 컸다는 거 이거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최악으로 꼽히는 병균이 천연두입니다. 이런 병균들을 전혀 접해본 바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이 전염병에 대책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대륙에 존재하던 원주민들의 90%가 죽었습니다. 찬란했던 대륙의 문명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죠. 자, 유럽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생물학 폭탄을 투하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몇백 년 앞서서 이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건너간 흑사병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밀림이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흑사병은 중국을 거쳐서 몽골 군대에 의해서 유럽으로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200년쯤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그동안 7차례의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죠.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결핵, 이 결핵은 19세기 초에 이미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그랬는가 하면은요, 100년 전에 있었던 세계제 1차 대전, 이 세계제 1차 대전에서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가 1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 10만 명 중에서 4만 3천 명은 총탄이 아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적어도 2천만, 많게는 1억 명의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몰살시킨 바 있는 그 천연두균을 1977년도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천연두가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오늘 우리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지난 10여 년 사이에만 벌써 6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우한 독감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지난 2월 3일 며칠 전입니다. 2월 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7-18 시즌에는 사망자가 61,000명, 61,000
그리고 감염자는 4,500만 명, 45 밀리언 이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감의 말입니다. 자, 미국의 이 독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록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징벌의 종류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시죠.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망명생활,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뭘 고르느냐? 그 중에서 기간이 가장 짧은 사흘 동안의 징벌, 이거 택합니다. 전염병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전염병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40년 전에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언이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일이었는지 이거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선택, 그러니까 전염병을 선택한 게 치명적인 실수이었다는 거 이거 깨닫고서 백성들이 아닌 저 자신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벌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재앙의 상징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토로 삼아서 재앙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전무후무한 축복의 터로 삼으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런 곳입니다. 자, 흑사병이 유럽에서 중세시대의 종말을 불러왔습니다. 천연두는 로마 제국의 종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침내는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들의 종말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진시황, 우리 이렇게 부르죠. 진나라의 시황제 이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또 다른 시황제가 지금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현재의 중국 정권의 운명에도 어쩌면 이번 우한 코로나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걸 들어 사용하시면 새 시대, 새로운 역사의 새 시작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요. 반대로 모든 게 형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멸망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역사만 연구한 사람인데, 자,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날이 어두워지면 별을 볼 수 있고 별이 보인다는 건 소망의 아침이 가까웠다는 걸 뜻한다는 것 깨달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날이 어두워지면 별을 볼 수 있고 별이 보인다고 하는 건 소망의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망했다,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이것도 발견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더라. 벌이 꽃에서 꿀을 훔쳐갑니다. 그렇지만 꽃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해로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악한 것까지도
들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그게 개인이든지 나라이든지 간에 그에게 형통을 주시더라. 악인을 심판하실 때 크게 성공하게 해주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면 필연적으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모든 게 형통하게만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악해지죠. 자,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그 교만으로 결국 그 사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절 19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다 죄니라. 자, 이 베어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 맷돌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드랍게 갈아내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느리게만 보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잘 되고요. 착한 사람은 그 나쁜 사람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연자 맷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식으로 느려 터졌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큰 틀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급하고 빠르게 임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분의 얘기 다 종합해 보면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악인은 심판받게 돼 있고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받는 비결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악인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가 심판에 빠지게 되는 길이라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받는 비결이 어떤 건지 말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가서 보시면 그 복이 후손에게도 나타난다. 후손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대에서 자기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그 복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대에서 끝나는 단발성 복보다는 영원한 복, 대대로 내려가는 이 복, 이게 훨씬 나은 복일 거 이거 분명합니다. 본문에서도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럼 후손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그런 의문 우리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조상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믿음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썽도 많이 피고 성경에서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을 굳이 육신의 후손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만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생각의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잘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열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묶어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절하신 겁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지독한 모독이죠.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딸을 귀신에게서 구해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딸이 귀신 들린 거, 그거 저주일 겁니다. 저주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거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딸을 구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린 거, 이거 저주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딸이 귀신 들린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우리가 그걸 복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얼른 자신이 붙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일이 이 여인과 가족들에게 그저 저주로 끝나버리지는 않았다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말입니다. 그런 일 없었다면 예수님 찾아갈 일도 없었죠.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에게 끝까지 달라붙을 일도 없었고 말입니다. 구원받을 일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 딸이 귀신 들린 건 이 여자에게는 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수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한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고요. 믿지 못하던 사람이 이 여인 때문에 믿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후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후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에게 찾아온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저주를 통해서 이 여인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 여인이 한 거는 믿음을 보인 거죠. 자신을 개로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또는 교회에서 같이 믿는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인으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모진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개라고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못하실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상황을 극복할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전하신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인에게는 이 정도 도전을 이겨낼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믿음은요, 딸의 귀신 들림이라는 저주로부터 태어난 믿음입니다. 저주로부터 태어난 믿음입니다. 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결국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저주가 복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저주가 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받은 저주를 부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받은 자녀의 귀신 들림의 저주, 여러분 부러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그거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저도 부러워 안 합니다.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차라리 악인의 형통이 부러운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먹고나 보자. 이게 우리 맘이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속담이. 자, 그렇다면 그게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오히려 부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일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긴 합니까, 우리가?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을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말고 말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란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이고. 좋은 예가 되는 가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대째 신앙 있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가족예배 30년. 내용이 뭐냐면요. 연말연시를 맞으면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니까. 이분의 집안은 모이면 가족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자손들이 번창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바람에 집에서 모이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 호텔을 빌려서 가족 모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그렇게 30년째라고 신문에서 소개를 한 겁니다. 예배 후에는 가족들 중에서 그 해에 성경을 일독했거나 출산, 진학, 입대, 승진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세뱃돈도 나눠주고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성경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태권도 시범도 하고 이런 거 했답니다. 장기자랑도 한 거죠. 가족들 모임이니까요. 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아버지 김응선 장로와 어머니 박여옥 권사에게서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 김 원장에게 8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8남매를 낳은 겁니다. 이 8남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남 김홍규 순천 동부교회 장로, 차남 김병규 서울 복음교회 장로, 삼남 김성규 장안교회 장로, 사남
김명규 인천제일교회 장로, 오남 김승규 할렐루야교회 장로, 장녀 김은혜 승주소망교회 권사, 차녀 김은덕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 삼녀 김은자 예손 장로교회 권사.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 팔남매의 가족들의 숫자의 합이 122명이었다 그럽니다. 자, 이 집안의 가훈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라 그럽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 안에서 살아온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사회 직위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팔남매를 어떻게 키웠냐?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새벽기도 다녔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대표 기도와 성경 읽기를 번갈아 가면서 맡게 했다고 합니다. 맡아가면서 하게 했다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멀리 보면서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이게 이 부모님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면 이런 복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사실 수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남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그런 복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복 받는 비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